3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과 비전을 받고 올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을 자꾸만 되뇌고 곱씹어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변해가야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은 아직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짙게 배어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모든 것에서 예수님처럼을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주제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 서재에는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또 참고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주제가 예수님처럼이라서 그런지 그 책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책에 더 손이 가고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런 책들을 더 자주 빼서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 삶을 비추어 보며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서재를 지나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목회자의 부푼 꿈을 안고 신학교를 졸업한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며 저희 목회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목회의 시간들을 꿈꾸어 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모든 목회자의 꿈은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겠노라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제가 예수님 닮은 목회자인지 저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남은 목회의 시간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들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처럼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아름다움이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에 배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처럼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올해 초가 시작하면서 위장에 탈이 나서 한 두어 달 고생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위장이 좀 나으려고 하니 이번에는 또 눈이 와서 미끄러진 길에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 인대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MRI도 찍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장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성한 몸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여러 목회 일들이 지금 벅찬 것을 하나님 잘 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까지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면 새벽 기도는 누가 인도하며 주중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이 교회의 많은 일들은 누가 감당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려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론 저희 부주의 함으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들판에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예수님처럼인데, 이 고난에 예수님처럼의 자리는 무엇일까,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한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예기치 않았던 기쁨과 위로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상을 당하기 전에 제가 감사를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오른쪽 어깨인데 조그만 게 하나 끊어졌는데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크리스찬이신데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축도를 하려면 어깨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양손을 들고 축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인데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잘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 사순절을 상당히 미신적으로 변질시키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이나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후세대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며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의 기간 동안 이 부활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내 삶에 깊이 아로새기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부활절이 4월 1일인데요. 4월 1일부터 거꾸로 40일을 계산하면은 이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합니다. 지난 2월 14일이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특별히 세봄의 길목에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영어나 독일어의 봄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새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 새봄처럼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을 맞는 마음의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겨울에 묵었던 먼지를 다 털듯이 우리의 삶에 묵은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마음이 새봄처럼 새롭게 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렇게 어깨를 다치고 또 수술을 받게 되니 올해 사순절은 분명히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초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고 또 삶의 모든 자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처럼의 꿈이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빛깔로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빛깔로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요절이다, 산상수훈의 절정이고 산상수훈의 삼봉우리이며 꽃봉우리와 같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 마음에 크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온전하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한 빛이시고 온전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짙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쉽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건 우리가 아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온전하라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마음이 무척 무거워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43절 말씀부터 이 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3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것은 너희가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사실 그 비슷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직접적인 이 레위기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 가치관이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그야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경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 이것은 개인적인 존재도 될 수 있고 공동체적인 존재, 국가적인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열강의 강대국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상태에서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지배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르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처럼의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전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자주 너희가 들었으나에 이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이 우리는 어디 사람이 아니냐고 하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우리와 경쟁하는 자를 적대시하고 내 편이 아니면은 편을 갈라놓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조금만 우리와 경쟁의 관계에 있으면은 그들을 집단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너희가 들었으나가 우리가 듣고 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원수를 그냥 잊어버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복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나쁜 길에 서 있다면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새롭게 서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의 길이 복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과 47절은 45절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46절, 4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세리를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오늘 이 산상순 이 설교에서 세리는 그 당시 악한 자를 대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리는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요, 나라의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일종의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세금을 책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빼앗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잔인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리를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들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에 집착할까요? 왜 그런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백성들의 돈을 빼앗을까요? 무엇 하려고요? 자기 자식들 먹이고 키우려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47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 편, 내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과만 마음을 맞춘다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도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은 자애로우신가 사랑으로 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와 좋은 사람들과만 무난하고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고 오직 내 가족, 내 자식,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이런 다름이 있는지, 이런 나음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자녀입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탄의 자녀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은 제가 한 번씩 우스개처럼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죠. 사탄의 자녀인 사시성이나 마귀의 자녀인 마시성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가운데 사시나 마시가 계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기적도 행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영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고 약속하기도 하고요. 사탄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사탄은요,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탄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철저히 이용하다가 결국은 그 영혼을 멸망시킬 뿐이지 사탄은 사랑할 줄을 모르고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고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아픔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다가올 때, 아주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미움이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잔인한 마음을 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픔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새 봄과 함께 이 말씀을 새로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마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더 마음의 용서가 있는 사람, 더 마음의 사랑이 있는 사람, 더 기도의 무릎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5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불경한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인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출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셨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이 따사로운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줄게. 이 비를 내려줄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한없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인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해주지 이런 표정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를 바짝 내려가지고 그냥 덥게 한번 만들어봐 이런 표정으로 하셨을까요? 감히 불경한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인과 의로운 자에게 해 비추시고 비 내리실 때보다 더 하나님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아니 타는 마음으로 그 해를 비추고 그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햇빛과 같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단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가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한없이 자애로우신 그 마음으로, 그 표정으로 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돌아서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원수 사랑의 원자폭탄을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저는 어떤 때는 이 원자탄이 얼마나 잔인한 폭탄인데 왜 하필 이 손양원 목사님을 원자탄이라고 불렀을까? 그래 조금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살죽의 폭탄이 떨어졌던 그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묵는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온 세상을 녹이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그 냉혹한 시대에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아 약 5년이 넘는 시간들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 성도로서 나와 교회를 세우시고 나한 자들, 한센병 들린 이들에 대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25년 동안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이 지역에 있는 좌파들, 좌익들에 의해서, 이 좌파란 뭐 요즘 좌파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공산, 그 당시 완전히 공산당에 사로잡힌 그런 좌익들입니다. 이 좌익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참변을 겪으면서 이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학생을 양자로 삼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겠다고 공표하였을 때 이 딸인 손동희 권사님, 그때는 어린 딸이었죠. 이 여고생인 딸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동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구나. 제1,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수고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한평생 전도자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나는 쓰임받고 싶구나. 그런데 동희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터인데 날들어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상 별나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악을 쓰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그릇 딸에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만약 우리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손동희 권사님은 이 아버지의 뜻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지 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새롭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런 온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팔복이 그러합니다.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말씀의 길이고 예수님처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통하기를 복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복 있다고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보다 다른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처럼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율법에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삶의 결을 불어넣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일깨워주러 오셨기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그래서 소원합니다. 내가 녹아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이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내가 타서 재가 될지라도 이 세상이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계속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하여 예수님의 온전함의 길을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온전함에 이르는 기도, 온전함에 이르는 구제, 온전함에 이르는 참된 금식에 대하여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중한 열매가 있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우리의 삶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함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남보다 더한 삶, 주님이 찾으시는 삶이며 예수님이 나는 내게 이르노니에 귀 기울이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온전함에 이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알고 소망으로 알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